말라기서를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1329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 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들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식이 일어날 때. 일식이가 아침에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식, 중식 이런 말도 아니고요. 갑자기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태양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일식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식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까?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요즘은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달이 태양을 잠시 가렸다라는 것을 다 아니까 야,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고대에는 일식현상이 일어날 때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백주도의 낮에 밝은 태양이 빛을 잃으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무슨 큰 징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물주인 신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는 신탁의 통로로 그 일식 현상을 이용했던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고 또 어쩌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기도 했더랬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일식이 일어날 때 뭐 태양이 달에 가리었던 이 현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식 이렇게 붙였더랬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안 그런 척하고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일식을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래서 막 탄식이 내 속에 일어나죠.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내 속에서 깊은 탄식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하나님 믿을 바에는 뭐 내 주먹을 믿지라는 말을 했던 사람처럼 하나님 어디 있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부정하는 멸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간혹 하나님의 일식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종류인가요? 1번과 2번. 1번은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계시는지, 아니면 2번, 하나님 없어. 내가 한 30년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그래도 그만둘라 하기 그렇고, 그래도 한번 다녀보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는지. 자, 탄식입니까? 멸시입니까? 1번, 2번. 자,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인가요? 대답하기 싫다 이거죠? 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라 이 말이죠? 딴 사람들하고는 자, 성가대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보고 지금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든지 지금 있든지 하면은 탄식인지 멸식인지 1번, 2번인지. 하나, 둘, 셋. 그죠? 우리는 이제 1번이라고 생각하죠. 1번. 그냥 우리는 탄식이지, 우리 하나님 없다고 멸시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 여러분, 1번과 2번은 의미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향한 탄식, 멸시. 다른 거지만 1번과 2번은 같은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적 텀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최초의 감정은 탄식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왜 잠잠하시죠? 모두가 이런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시간이 길어지면 멸시로 바뀝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잠잠해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멸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탄식과 멸시는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외우듯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다. 태양의 계기 일식 때에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라기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그게 어느 시대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무튼 설교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주일날 계속 구약만 설교하신다고, 지금 4년째 구약만 설교하고 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거 구약하고 끝나고 나니까 하나 바이블 나와가지고 또 1년 반 동안 또 구약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년간 구약만 하는 느낌이라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구약 안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라기 마지막인데 이때까지 구약을 좀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이 말라기를 알기 위해서 조금은 선지적 지식, 배경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의 출생이 어디이며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그 가정 속에 자랐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름이 말라기다. 말라기라는 이름이 말라키아라는 히브리 말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정권대사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권대사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라기서가 배경이 되는 시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시대냐 하니까 말라기 시대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몇 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라고 들었나요? 몰라가 대답 안 하는 건지 말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하는 건지. 자, 말라기 이후 몇 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요? 400년 동안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오늘 처음 들었다 이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400년. 그럼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이라는 겁니다. 400년 전. 정확하게는 430년 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 그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도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마저도 856년도 바벨론에게 망하고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바벨론 유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70년 바벨론 유수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포로 귀환이라 그러죠. 첫 번째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처음 한 일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제일 지도자가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스룹바벨. 그럼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면 깜빡했다가 이제 알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래 있으면은 3년을 구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래 있으면은 다시 구약해야 돼요. 처음 돌아온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이 와서 했는 일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1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중간에 짓다가 방해가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서 결국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해서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죠? 들어보셨죠?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웠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웠던 성전이 헤롯 성전.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여튼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와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한 80년 정도 세월이 지나요. 80년 뒤에 두 번째로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때 중심에 섰던 사람 이름이 아시죠? 제가 이제 누구라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뭐 죽이면 하셔야지 뭐지. 에스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에스라서. 혹시 에스라가 여자인 줄 아는 사람 있죠? 남자입니다. 에스더가 여자예요. 미안해요. 저도 한동안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에스라가.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게 살고 있어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 그가 돌아와가지고 그가 영적 부흥을 일으켜요. 에스라 이후에 한 10년 정도, 14년 정도 터울을 지내야 되는데 3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 알 거예요. 돌아와서 막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던 사람인데 누구죠? 얘 느헤미야죠. 안 가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해요. 성벽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와 합쳐가지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 다 이혼시키고 돌려보내고 막 그래서 정결한 가정들을 회복시켜 줘요.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던 때가 언제냐 하니까 BC 444년이에요. 성벽이 완공한 때가. 그러니까 말라기는 BC 430년. 그 느헤미야보다 한 10년 뒤에 활동했대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이후 학사였던 에스라와 함께 그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그들이 막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원동력이 되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은 영적 암흑기, 아무런 정조가 나타나지 않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신약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라기서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말라기서는 여러분 굉장히 명쾌하게 내용들이 딱 갈려져 있어요.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원문으로 보면 딱딱딱딱 끊겨 있습니다.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논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 대답하세요. 시작. 아니, 내가 물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아멘. 그런데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다시 그 사람들이 대답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지. 누가 대답하잖아요? 누군지. 이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언제요? 정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쭉 해주세요. 자,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그만. 예, 그렇게. 이해가시죠? 이게 그럼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논쟁도 2장 6절인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러죠.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2장 마지막 부분 보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나를 멸시했는지를 쭉 설명해 줘요. 너희들이 그 더러운 떡으로 내게 예배를 드리고 눈먼 거 저는 거 그런 걸로 내게 예배를 드리고 그게 나를 멸시하는 것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라. 이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 좀 닫아버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멸시했는지를 쭉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논쟁인데요.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에 시작되어져요. 자,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노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로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괴롭게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그런 말 하지 않느냐? 무슨 말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신다. 그 나쁜 짓 하는 걸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오래 가니까 그들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뭐 나쁜 짓 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다. 하나님 악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죄 짓는 거 좋아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나님 없어 그래.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개도 먹지 않을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쓸데없는 저는 것, 눈먼 것들, 그 병신 것들, 그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건 뭐 우리가 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말로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할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져서
탄식이 쌓인 그 사람의 깊은 곳에 하나님 없어. 그래도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앉아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슴 속에는 하나님 없어. 소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죄와 벌. 내용은 뭔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 제목은 들어봤잖아. 죄와 벌. 누가 지은 소설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지었어요. 토스토옙스키인가? 독일의 대문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죄와 벌을 지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죄와 벌의 모티브입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죄와 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대학생인 그 청년, 이름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죽여요. 왜 그러느냐? 저건 사유악이라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그를 심판해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런 사위의 부조리한 악들은 내가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말이 신이 없다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일, 파렴치한 일들을 그냥 자행합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더러운 짓거리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지적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부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식이 탄식이 되었다가 그 탄식이 하나님 없어라는 멸시로 바뀌어버릴 그 단계가 넘어선 분들도 혹시 있을 겁니다.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저쪽에 산에 절에 가면 있어도 교회에는 없을 거예요 생각하지만, 그죠? 안 그런 척 하지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멸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대구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주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하고 막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하니까 많이 부흥을 했는데 분쟁이 생겼다고 해요. 다툼이 생겼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는 모르겠어요. 개척교회니까 그게 목사님 땅도 목사님 명의로, 건물도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고 교인들하고 막 분쟁이 생기니까 목사님 어느 날 아침에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부숴봤대요. 교인 다 돌려보니 교인들 나오지 말라고, 내 땅에 내 건물이니까 내가 부숴보고 교회 없이 해버렸어요. 그 교회 부숴봤어요. 그랬어요. 이게 뭐 그냥 그랬더라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부숴버렸다고요.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 속 깊숙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의 부재가 깊어져서 그게 탄식이 더 깊어져가지고 멸시로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멸시하며 온갖 파렴치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통해서 멸시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내가 여전히 존재한다.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크게 믿어지는 사람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목되어져야 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말라기가 4장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1장, 2장, 3장, 4장 짧은 구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24번 씁니다. 24번.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뭘까요? 만군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 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말라기서에 자기를 소개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해요. 만군이란 말은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고 지휘하시는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체육복을 입고 만나면 같이 운동하자는 뜻이고요. 양복을 딱 차려입고 만나면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난다는 것이고, 여러분, 칼을 딱 들고 만나면 뭐죠?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로 너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 패역함과 나에 대한 멸시함을 내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을 거느리고 너희에게 다가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 사자, 여기 사자라는 건 동물원의 사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권대사입니다. 내가 나의 전권대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 전권대사가 임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 대사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전권대사를 너에게 먼저 보내겠다. 그가 왔어. 그가 뭘 하죠?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3장 1절에 말하죠. 내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나를 멸시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정권대사를 보낸다. 그가 와서 해야 될 일 그가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내가 갈 건데, 주님이 갈 건데, 그 주님이 갈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낼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 자신이 임하신다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길을 평탄케 하고 바르게 했던 하나님의 사자. 아는데 대답은 안 하죠. 예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한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가 먼저 임하고 그 이후에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언약의 사자. 자, 여러분 두 가지 표현인데요. 하나는 언약의 사자가, 지금 한번 문제 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한다 그러죠?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하죠? 그 주의 성전에 임한다고요. 그의 성전에.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왜 하필 성전일까?
1장 10절에 써요.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누가 성전 문을 좀 걸어 잠가 달라 그랬어요. 문을 좀 닫아 달라 그랬어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폐역했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전으로 임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럽혀지고 폐역해지고 그렇게 황폐했던 그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곳에 임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다시 새롭게 다시 회복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럽혀진 성전에 임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로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라는 말은 2장 여러분들이 8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2장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 말하거든요. 2장 8절에 말하고 보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던 백성이에요. 언약이 끼어졌다. 끝장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는 언약이 깨어졌던 백성이었어요. 언약이 깨어졌는데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 깨어진 옛 언약을 버려두고 새 언약을 한 손에 짊어지시고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실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는 그 폐역하고 더러워지고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메시지입니다. 성전에 임해서 언약의 사자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2절에 나오거든요. 2절.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폐역한 무너진 이 마음으로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임하셔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처럼 금을 온전케 순결하게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처럼 내가 와서 너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말라기 시대 때에 더럽혀지고 폐역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처럼 메마르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너진 마음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그 언약의 사자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가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폐역했고 더러웠던 그 제물들이 다시 그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회복되어졌다. 언약의 사자가 올 때에 그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쁨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을,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들을,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라기서의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운 것들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붙들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게 말라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의 비,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이런 문구를 많이 써서 기도합니다. 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기도는 절대로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 기도인 줄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이번 한 번만 나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고,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번 한 번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한 번만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고 메말라 했던 그 성전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없다고 멸시했던 그들의 마음 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사자가 그를 다시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가란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비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